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호세아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5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 이스라엘 백성아 똑똑히 들어라. 너희 왕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너희가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너희는 미스바에 놓은 덫이고 다볼산에 펼쳐놓은 그물이다. 반역자들이 살상에 깊이 빠져들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모두 징벌하겠다. 나는 에브라임을 잘한다. 내 앞에서는 이스라엘이 숨지 못한다. 에브라임이 몸을 팔고 있고 이스라엘이 몸을 더럽히고 있다. 그들의 온갖 행실이 그러하니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지 못한다. 음란한 생각이 그들 속에 가득 차서 주님을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이스라엘에게 불리하게 증언한다.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은 저희의 죄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질 것이다. 양떼와 소떼를 몰고 주님을 찾아 나선다 하여도 주님께서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으니 그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주님께 정조를 지키지 않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들이 지키는 세달 절기가 밭과 함께 그들을 삼킬 것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호세아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가 자기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아모스를 보내셨고 또 지금은 호세아를 통해서 또 그의 가정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얼만큼 하나님 앞에 마치 부부생활에 간음하고 그런 것처럼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보고 듣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책임은 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가르친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은 거예요. 그냥 자기 욕심과 욕망에 쪄들어 사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들. 근데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가르치는 게 없으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니까 백성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또 왕족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하나도 예외가 없는 지금 북이스라엘이 그런 지경이 된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상황태냐면 거기 보니까 1절에 너희는 미스바에 놓은 덫이고 다볼산 위에 펼쳐놓은 그물이다. 미스바는 어떤 것이에요?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무엘을 세우셨을 때 정말 영적으로 그 전까지는 굉장히 무뎌졌고 또 하나님을 찾지 않고 뭐 이러한 상태였을 때 사무엘이 다 미스바로 모이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십시다. 또한 이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대로 회복합시다. 이렇게 된 상태였어요.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새롭게 되는 또 그러한 장소였는데 그곳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은 덫의 역할이 돼버린 거예요. 올무가 돼버린 거죠. 또 다볼은 어떤 곳이에요? 사사 드보라가 그 바락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싸워서 또 이 군대 장관 시스라와 싸워서 크게 승리한 장소고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된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그곳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될 장소인데 그곳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섬기지 못하도록 펼쳐놓은 그물과 같은 그런 일들을 지금 이 호세아 시대의 제사장들이 그러고
또 제사장이 그런 길을 가니까 백성들은 뭐 당연히 그렇고, 또 왕족들은 자기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힌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회복함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한 일들이 펼쳐진 겁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 그들에게 모여서 뭘 하고 있어요?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와라. 사무엘상 7장 말씀을 보면 그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돌아오려거든 어떻게 하냐? 주님께로 그 마음을 고정하라고 그래요. 다른 것에 두지 말고,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내가 2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 주님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되지도 않는 얘기하지 말고 분명히 하나에 집중해라. 나만 섬겨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지금 이 고통 속에 있는 거 누구 잘못도 아니고 누가 뭐 상황이 이래서 시대가 이래서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내 잘못이라는 거예요. 우리 잘못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분명하게 얘기하죠. 미스바로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이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그 미스바에서 돌을 취해서 그 돌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매 순간순간마다. 그래서 그곳을 뭐라고 했어요? 에베네셀이라 그랬잖아요. 한순간도 우리의 무슨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되지도 않았어요. 지금까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에베네셀, 계속해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렇다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진 그 모든 상황들도 내 지혜나 내 다른 것으로 이겨낼 수도 없고 그것을 성취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미래도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내 스스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내가 하는 부분은 뭐예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것은 내게 주신 이 하루 또 주님의 몸되어서 하루를 잘 살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또 잘 가게 하시고 잘 인도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고 무작정 그냥 게으름을 피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최선을 다해 사는 삶 속에 끊임없이 주님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주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어요. 근데 그러한 장소여야 되는데 그들은 그곳을 사람들이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길을 걸어가도록 거기에 올무를 놓고 덫을 놓고 그러한 지금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이에요. 이곳을 다 원래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장소였고 또 그것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장소였던 미스바와 다볼산이 우상숭배의 장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지금 상태가 이러한 상황이 된 거죠. 결국 이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걷는 모든 땅은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여야 돼요.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장소여야 되고 그 모든 그 공간이어야 되는데 이곳이 내 욕심을 차리는 장소,
내 욕망을 실현하는 장소, 지금 점점 시대가 그렇게 돼버린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이 땅, 이곳엔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평강이 임하는 장소여야 되는데, 지금 얼마나 전쟁으로 인해서 무고한 생명들이 지금 사라지고 고통받고, 근데 결국 다 자기들의 그 일들을 진행하면서 확신은 다 있어요.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다. 뭐 이름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 깊은 곳에 가면 결국은 자기 욕망이에요. 자기 욕심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보시고 오늘 5절 보면 이스라엘의 교만이 이스라엘에게 불리하게 증언한다. 그들의 확신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그 확신, 그 다짐, 자기들의 착각, 그 교만이 이스라엘에게 불리하게 증언한다.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은 저희 죄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지금 모든 하는 일이 죄예요. 이렇게 만약에 지금 한국에선 이 청문회 같은 게 일어나잖아요. 그 국정감사. 그럼 이제 각 부서별로 뭘 했는지 이제 이야기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증인 또 선택하고 또 묻고 또 이렇게 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만약에 이게 TV로 중계돼 가지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이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는 잘못된 게 보신 겁니다.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십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게 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파악하고 계시고 알고 계신 분이죠. 그러면서 에브라임은 저희 죄에 걸려서 넘어질 것이고, 북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 남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질 것이다. 똑같다는 거예요. 유다는 스스로 생각했죠. 우리는 괜찮은 데고 지금 저 북쪽이 저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판단하고, 근데 그렇게 판단하고 지적질하고 하는 사람도 주님은 똑같다. 그러니 누가 누구를 판단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입이 닫아지면 닫아질수록 더 좋습니다. 누구 좀 제발 판단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판단될 마음이 오면요, 그를 놓고 기도하세요. 그 영혼을 놓고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선한 방법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또 내 입술이 필요하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 또 그때는 또 열게 하셔서, 대신 열게 하실 때는 변화시키실 거예요. 또 그 할 때는 새로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늘 분별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신중하는 거예요. 누구 말을 할 때는요, 어떤 일들을 또 진행하고 뭐 할 때는 또 신중하고 또 기도해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주님께서도 양떼와 소떼를 몰고 주님을 찾아 나선다 하여도 예배 드리는 거죠. 또 뭐 제사를 드리고 또 절기를 지키고, 그런데 주님이 떠났기 때문에 그들을 주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헛수고하는 거예요. 열심히 예배하고 뭐 예물을 드리고 별 난리를 쳐도 주님은 이미 떠난 상태. 그들이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정조를 지키지 않고 사생활을 낳고, 그들이 지키는 세 달 월삭이에요. 매달
첫날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할지라도 또 그 절기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이렇게 됐고 유다도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주님 앞에 괜찮습니까? 나의 신앙은 주님 앞에 온전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도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기 전에 나는 두세 번, 아니 그 이상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나는 지금 신앙은 어떠한가? 주님 보시기에 괜찮은 사람인가?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길 원하고 나의 시선이 주님께 날마다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 믿음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바로 서 있는지 늘 점검하고 주님의 몸이 돼서 그렇게 사는 오늘 하루 또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